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금 5장 전체가 한 문맥이지만 오늘은 5절까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2절까지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3절부터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3절부터는 아담이 드디어 이제 셋의 계보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가인 얘기는 안 나오죠? 여기서 믿음의 계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는 가인이 아니라 원래 아벨인데 아벨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셋으로 시작을 하는데 앞에서 1절과 2절은 뭐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셋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다시 에덴으로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근데 이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아담은 이제 믿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적어도 구약이라는 희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이 큰 세계관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계보는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셋의 탄생을 드디어 얘기하고 있다. 아담은 몇 세에 낳았죠? 셋을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바라봐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과 같은 모양, 형상이 되는데 이건 단지 아담을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형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짧지만 여기선 주목할 게 뭐죠? 앞에서도 하나님 형상 나왔지만 여기서도 하나님 형상이 나왔어요. 아담은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을 보게 되었습니다. 셋의 중요함은 오직 셋의 계보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교회가 계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셋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부분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셋에게도.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 형상은 정상적인 형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자의 형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자녀들을 낳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하나님 형상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타락한 존재로 나오죠. 원죄를 가지고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낳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그 아이들을 향해 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부모가 믿고 그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믿는 자의 자녀를 향한 은혜가 있다. 그럼 그 은혜는 뭐를 하는 은혜인 거죠, 도대체? 우리가 하엘이를 유아 세례 줬는데 그 은혜는 무슨 은혜라고 우리가 그 유아 세례를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그 세례식을 베푼 거예요? 하엘이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죄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똑같은 거예요. 성인 세례나. 항상 세례가 가리키는 건 죄 씻음이에요. 그러니까 하엘이 같은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뭐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가는 겁니까? 태어났다고 천사가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아서 그 아이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의 자녀에게 그 은혜가 향해 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인치는 물 뿌리는 형식을 성인 세례나 유아 세례나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망가진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담이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낳은 자손을 향하여 이게 믿음의 계보에서 지금 이어지는 자식들이니까 이 자식들이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적어도 구약의 복음을 붙을 때 하나님 형상이 어떻게 된다는 걸 또 소망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형상을 그냥 셋이 받았다 이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심정이 교차하죠.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 전할 때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을 낳으면, 그리고 돌 이런 거 하면은 뭐 돌제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미신적인 것도 있고 그거는 뭐 재미로도 하고 그러지만, 믿는 가정에서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청진기 집으면 의사 되고, 책 집으면 학자 될 거고, 돈 집으면 부자 될 거다, 이게 아니라 크리스찬 부모는 적어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게 자녀에게 믿음이 전해질 것이냐 전하지 않을, 이게 그런 모습 속에서 이미 다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야. 크리스찬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하니까 재미로 그러지만, 아이를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부모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믿는 부모는. 해산의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은 남편 머리 끄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만, 믿는 어머니는 에덴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여 해산의 고통을 갖게 했다. 이거는 징벌적인 고통이잖아요. 그 죄를 회상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구나. 그럼 죄를 인식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족보에다 그거 먼저 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아이가 에덴에서의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야, 인간이 죄지은 존재지. 성경에는 이게 죄져서 이렇다고 기록돼 있지. 그러니까 오리진, 기원. 우리가 뭐 그걸 또 다이렉트하게 해서 내가 죄 많아갖고 해산고도 이게 아니라, 그건 보편성, 그리고 진리. 그거는 성경에 보면 해산의 고통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 기원. 그건 죄인이다, 우리가. 그 아이를 낳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인 자를 내가 낳았다. 근데 이 아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아이를 내 가슴에 안아서 탯줄 자르고 이렇게 받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부모의 가장 절실한 마음은
생명을 내게 주신 게 너무 이제 이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원죄를 가지고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우리가 안을 때, 소위 말하면 돌잔치를 할 때 청진기를 집을 거냐, 돈을 집을 거냐, 또 뭘 집는다고 그랬죠? 청진기, 책, 또 있어요. 실 집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택해 주셔서 이 아이를 믿는 부모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 아이가 죄사함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이 영혼 속에 주소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구원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내 품에 안았을 때 구원이 먼저 내 가슴 속에 이 불처럼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랑이. 아이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짠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올라올 때 내가 죄인을 낳았고, 근데 이 아이를 사랑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심정이 돼야 된다고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아이를 처음 가슴에 안을 때 어찌 그 기도를 안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또 이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키우면서, 끊임없이 키우면서 자녀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요, 저 아이들이, 우리 유아 세례, 지금 가은이도 유아 세례 받았고 주은이도 받았어요. 입교를 했죠. 혜원이도 입교했고 지원이는 이제 입교해야죠. 키우면서 계속 그게 꿈이어야 돼요. 뭐냐면 다 좋죠. 뭐 여러 가지 있죠. 아이들이 세상적으로도 뭐 그죠? 그거는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는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이 아이가 자기의 신앙을 어서 표화하는 거, 입교하는 거. 유아세례 준 아이의 부모님들은 입교가 우리가 양육하면서 제일 그 기다려지는 순간. 저 되게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주은이. 입교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 이 빨리 성찬을 좀 제가 이렇게 띄었으면 좋겠다. 얼마 기다린지 몰라요, 전.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으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10년이 됐으니까 그때 몇 년인지 딱 계산은 안 되는데 어쨌든 중2 때까지 늘 성찬하면 지나가잖아요. 입교를 안 했으니까. 저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근데 고백하고 믿음 가지고 그 자기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무슨 뜻인지 알고 좀 먹고 마셨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어야 되고. 또 살다 보면 아이들이 방황할 수 있잖아요. 평생 우리가 방황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늘 기도해주고. 이게 사실은 부모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육적인 양육, 육적인 거 공급해주고 또 세상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또 정신적인 것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을 전해주는 게 부모의 가장 큰 뭐이죠? 그게 부모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결실이 어느 때에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중요하죠. 때는 모른다. 어거스틴처럼 방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부모는 그 마음을 가지고 키워야 돼요.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지만 그 모든 게 다 필요한 거긴 하지만 항상 가장 궁극적인 자녀를 향한 우리의 소원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왜 셋을 낳는 그 믿음의 계보의 첫 번째 사람, 물론 아벨이 있지만
죽고 나서는 셋인데 여기서 하나님 형상 얘기를 꺼냈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포커스예요. 하나님 형상. 셋이란 사람이 이 땅에 나와서 뭐라고 살았을까? 여러분, 지금 셋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가인하고 아벨은 그 정도 정보는 나오죠. 가인은 뭐 하고 살았어요? 가해. 목축. 아니, 저기 농사. 가인은, 아벨은요. 목축했어요. 저 정도, 그 정도, 그것도 아주 좀 필요해서 하나님이 계시에 남겨두셨는데, 셋에 대해서는 뭐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도대체 셋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뭐 먹고 살았죠? 있나요, 없나요? 한 글자도 없어요. 농사를 졌는지, 목축을 했는지, 그것도 관심사가 아니에요. 얼굴은 잘생겼는지, 얼굴은 못생겼는지, 머리는 좋았는지, 나빴는지, 힘은 셌는지, 키가 180은 됐는지, 한 150몇 밖에 안 됐는지,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것도 없어요. MBTI가 뭐가 나오는지, 혈액형이 뭔지, 이런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오로지 성경에서 딱 하나 남겨준 건 뭐죠?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심사예요. 궁극적인 관심사.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생각하면 조금 좀 어떤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의 현실 속에서 많은 걸 공급해 주시고 하는데 다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은 해주세요. 부모니까 얼마나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키워보니까 내가 못하는 게 많아요, 저거요. 많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막 뭐든지 다 1등이에요? 어때요? 우리 자녀들. 못하는 거 되게 많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 다 좋은 것도 맞고, 그런데 그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공통 관심사이긴 한데, 성경 보면 그거 아무런, 그건 일시적이고 수단적인 거여서 성경 보니까 궁극적인 거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더라. 딱 셋에 대해서 나오는 건 믿음의 자녀였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궁극적인 가치면서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예수 믿고 떠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인생이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살 때는 여기서 필요한 건 중요해요. 사는 동안에. 토가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우리 육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그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데 그건 알고 살자. 그건 언제까지 중요한 거예요? 그 가치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그 살아있는 게 몇 년이나 사세요? 500년은, 한 500년 그러잖아요. 한 500년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길어봤자 한 120년 정도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정말 절실히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셋은요 어떤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봐야 돼요?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부패한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무엇이 절실한 거죠? 복음이요. 왜 셋을 복되다고 할까요? 여기서 이 계보에서 이 계보가 무슨 계보니까? 믿음의 계보니까요. 그 성경은 그렇게 끝내요. 대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같으면 무슨 학교 나왔고 또 얼마나 뭐 어떤 살아가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뭐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으니까 그거는 사는 동안에 하나님 공급해 주셨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주셨으니까 살겠죠. 또 이때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한 번 살면 900살까지 살잖아요. 900살까지 사는 인생 속에 뭘 공급 안 해주시면 어떡하겠어요? 공급해 주셨겠죠. 필요한 건 주셨겠죠. 근데 성경에는 거기까지
항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몇 세에 낳고 몇 세에 죽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거 해결하고 갔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갔느냐. 근데 여기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셋이 믿음을 가졌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물론 그들을 보살피셨겠지만 중요한 건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온다. 중요한 건 믿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죠. 믿음 안에서 몇 세에 죽었다. 그럼 뭐죠? 영원하고 궁극적인 것을 받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죠?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셋이 어떤 존재라는 걸 의미할까요? 첫째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중요합니다. 셋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뭐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요. 그럼 인간이 왜 인간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에요. 짐승이 인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은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비록 타락했지만 타락한 존재들 속에도 그게 남아있다.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증거들이 뭐냐면 도덕도 알고 종교도 알고 또 예술도 할 줄 알고 철학도 할 줄 알고 이런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지고 어떤 그러한 이성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혼을 가진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을 타락한 존재들도 아직은 조금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걸 가지고 뭐를 항상 귀결되냐면 안 믿는 자들은 그게 교만이 되고 자기의가 되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우상이 돼요. 그래도 인간인 거예요. 왜 인간이냐면 인간만이 갖는 인간성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뭘까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인데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기질을 닮았다는 거예요. 속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형이시라면 이 선함의 원형이시라면 인간의 하나님 형상은 뭘까요? 모형이다. 닮았다. 그러면 이 하나님 형상이 살아있어야 우리 지정의가 하나님을 선하게 이렇게 지향한다. 머리로는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알아듣고 알아들은 것을 의지로서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원래 타락한 존재는 이게 안 되는데 거듭났다는 얘기는 예수님 믿고 어느 날 말씀 듣다가 거듭나니까 알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회개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원해서 이런 일들이 인격 속에 나타나더라. 그럼 이게 뭐냐면 지정의, 영원, 인격 이런 것들 안에 올바름이 생겼다. 그럼 그 올바름이 뭔가 성경에는 거룩과 의와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의와 거룩. 이거를 회복하는 게 거듭납니다. 성화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셋이 태어날 때 이게 무참하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면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셋도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허물과 죄로 죽어졌다. 이거 중요하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얘기를 할까요? 복음을 얘기하려면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 얘기하는 건 이제 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태어났지만 셋의 하나님 형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았고 회복돼서 그가 믿음과 행위의 신앙의 표를 사는 동안 나타냈다. 그래서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아벨을 대신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도 항상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죄, 인간의 상태. 그래서 어떻게 나눴어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태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사중 상태가 그 얘기예요. 첫째는 처음에 죄가 없을 때, 에덴에서 창조됐을 때, 그때 상태가 어땠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다. 근데 타락했어요. 그럼 무슨 상태일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게 보통 불신자 때 우리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구원받은 상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지금 상태예요. 여기까지가 구원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이제 우리가 영화돼서 천국 가서 부활해서 천국 간 상태. 그러면 그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죄를 짓고 싶어도 이 말도 안 돼요. 짓고 싶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아니, 않을 필요도 없어요. 죄가 없어서 그냥 죄 안 짓습니다. 거기서는. 요게 인간의 사중 상태예요. 요거를 해결하는 게 뭐죠? 앞에서 요 세 가지.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이거를 이해해야만 복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셋이 태어났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아담이 타락하기 전 상태, 그러나 타락을 하고 지금 나았잖아요. 성경에는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아니까요. 여러분도 아셔요, 모르세요. 이게 지금 타락하기 전에 난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 난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 그냥 글씨를 안 써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아담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의미는 인간이 인간으로 불릴 수 있는 거, 후자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영혼과 인격의 그 선한 올바름, 자질, 이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구절을 통해 인류 성품의 최초의 기원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면 타락했다는 얘기를 당연히 포함하고 타락에서 구원받을 필요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셋은 그 구원이 있어서 믿음의 후손으로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셔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인간성을 갖게 되었고, 그 인격의 지식과 거룩과 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손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본문을 5장이라는 위치에서 바라볼 때 그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얘기를 읽어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으나 이것이 결단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 이것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을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초반으로 가면 아이를 내가 가슴에 안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아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을 인해서 부패되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에덴에서 추방된 상태, 곧 타락한 상태에서 낳은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부패되었고 역시 셋의 하나님의 형상도 부패된 채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남겨져 있어서 여전히 인간은 누구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부패했지만 이런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는 물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지만 우리가 바람은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어서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는 게 크리스찬이다. 그 가족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그 마음이 많아야 되겠어요. 저는 홍익인간 그러잖아요.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잖아요. 대한민국.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홍익인간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 풀죠. 저는 홍익인간의 뜻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아무리 봐도 당군의 홍익인간 사상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은 존재라는 의식도 없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진짜 기독교인들밖에 실천을 못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 사람들이. 그리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도 가슴이 안타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그게 뭐죠? 세상에서 죄를 깨우쳐주고, 깨우친다는 거 왜 깨우쳐줘요? 정죄하려고요? 아니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 불릴 만큼의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졌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남겨졌고 종교와 도덕과 여러 인간만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모두 부패성을 지닌 채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 불릴 만큼 그 형상이 남겨졌지만 한편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철학, 무슨 수많은 예술,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일그러져 있다. 왜곡되어 있다. 부패되어 있다.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잔재가 꽤 남아서 사람들이 바벨탑 쌓을 정도까지 교만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는 어떻게 됐다고요? 좁은 의미. 그 우리의 올바름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거는 완전히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 이것은 우리가 지식과 거룩과 의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 형상은 인간의 지정의 곧 인간의 인격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인간성 속에 있는 자질, 능력, 이런 선함과 올바름이다.
인간은 타락 후에도 이성이 남겨졌고 정서가 남겨졌고 의지가 남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허물과제로 죽었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있는 그 의미예요.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육신도 살아있고 그들이 지정의가 다 있잖아요. 근데 허물과제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가 죽은 거냐면 인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격 속에 올바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올바름이 도덕성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 그래서 다 불쌍한 거예요. 다 불쌍한 거예요. 우리보다 세상적으로는 더 뛰어난 일을 하지만 이 의미에서 하나님 형상은 처절히 죽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혼과 인격을 가지고 그냥 그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냐면 나는 죽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으로 남겨졌지만 인간은 철저히 부패한 인간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했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자 속에 있는 근본적인 본성이 뭐냐 그러면 완악한 뭐다? 완악한 무지다. 이성과 의지가 처절히 부패되어 있다. 바로 이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남아있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완악한 무지로서의 인간으로서 남겨진 거죠. 이 상태를 가리켜 허물과제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따라서 3절의 의미는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를 낳았지만 그 형상은 아담 안에서 죽은 타락한 형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언제나 산 자를 낳아요? 죽은 자를 낳아요? 죽은 자를 낳아요. 절대로 산 자 못 낳습니다. 우리 주은이도 죽은 자로 나왔고요. 우리 가은이도 죽은 자로 나왔고요. 저는 그 생각 너무 많이 해서 성경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저를 향한 것 같아요. 내가 모태 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얘기해요, 안 해요? 내가 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죄인을 낳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가끔 그러죠. 못된 자식들 보면 야 내가 네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되게 안 좋은 얘기죠. 근데 사실은 모두 그런 존재를 낳는 거예요. 죄인을 낳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니까. 셋은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원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셋의 계보 자체가 소망과 위로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할례라는 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공식화됐잖아요.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 선택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대부분은 다 돌아와요. 믿는 자의 자녀들이. 정말 극소수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도 소망을 놓지는 않는 게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놓을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따라 구약에서도 난지 8일 만에 신앙의 고백이 없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하엘이 같은 요번에 유아 세례를 주는 건 그 부모들에게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어야 돼요. 경사예요, 경사. 우리 교회에 사실은 하엘이 같은 아이들은 성도예요. 입교할 때 이제 공식적인 자격은 주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도가 맞아요. 그쵸? 그래서
아벨도 셋도 타락하고 부패한 형상을 지니고 태어난 자들이지만 이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 대조를 이루기 위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날 때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뭘까요?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기르는 거예요. 낳는 건 생각 없이 낳죠. 그죠? 그냥 낳는 거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르는 건 의지적인 거고, 그래서 그 사랑은 저는 더 깊다고 봐요. 그래서 낳은 정, 기른 정 할 때 뭐가 더 크다고 그래요? 저는 기른 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그게 중요해요. 낳을 때만 그 생각하면 안 되고 기를 때 계속해서 그 아이들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돼요. 부모는 항상 기도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셋의 계보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들도 타락한 형상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그들에게 선택하심이 있었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 셋의 계보는 지금 매우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죄인을 낳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의 대조와 차이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토대하고 선택과 은혜가 임한 곳에 나타나는 믿음과 순종의 결실들의 노입니다. 이 계보 속에는 이런 것이 가득한 어떤 실제가 있었던 거예요. 선택하셔서 그 죄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나오고, 그게 그냥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면 반드시 뭘 주셔요? 믿음과 회개를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실제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사와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구원은 육신적인 세대가 혈통을 통해 이어지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점과, 비록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오직 성령의 은혜가 누군가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육신의 혈통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믿는 가정이다 안 믿는 가정이다, 일단은 세상은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류사가 이렇게 퍼져가야 되고, 그 안에서 누구를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렇지만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자들을,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사는 자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많이 결혼하고 낳고 이래야 되고, 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할 때 거기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 두 가지 역사가 조화롭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세속사와 구속사가 같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이어지지만, 그죠? 혈통으로 되죠? 그러나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다. 따지고 보면 셋도 더럽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다윗도 이 사실을 말씀과 신앙으로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유아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신약에서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셋과 같은 셋에게 베푼 그러한 은혜가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자녀들 속에서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 언제부터 하나님 자녀였어요? 낳을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약속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에게 할례를 베풀고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이유는 신구약에서 동일한 본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아들이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은 원죄를 지닌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통해 유아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인치기 위함입니다. 유아 할례와 유아 세례는 유아가 죄사함을 받을 대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실제를 표하는 거니까 유아 세례는 실제로 믿어야 되죠. 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의 헌화식하고 장로교의 유아 세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은혜를 약속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신자의 자녀에게 죄사함과 거듭남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부모된 자들에게 크고 큰 위로이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장로교도들은 신자의 자녀를 향한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실제하는 언약의 약속으로 굳건히 믿습니다. 아담은 오래 장수하면서 셋과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원시복음, 은혜 언약을 성실히 간절히 소망을 가지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러한 의식 속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셋을 키워갈 때 뭐 했을까요? 그 아담이 계속 에덴에서 있었던 얘기를 전해줬겠죠. 그때는 그게 성경이에요. 자기가 겪은 걸 계속 얘기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해준다고 약속하셨어.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돼. 이 얘기를 930년 동안 한 거예요. 주석가들이 그 얘기예요. 이때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930년 동안 자녀 낳고 또 낳고 놓다 이렇게 하면서도 끊임없이 아마 아담은 그 자기들이 타락한 것과 구원받은 일을 끊임없이 가르쳐 줬을 것이다. 아담의 역할이 컸죠. 그래서 이 진리를 인해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그 시대에 주어진 계시와 은총의 분량대로 의지하고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의 계보에는 죄의 비참이 없는 것이 아니며 이 얘기 중요해요. 셋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낸 것은 아담에게는 이건 아픔이라고요. 두려움일 수도 있고 가슴을 자꾸 떨리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비참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이 계보는 그것 가운데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가운데 희망을 얘기하면 세속적인 복음이 돼요. 죄는 회개도 안 하고 죄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대. 이게 아니라 이 오래전에 복음을 받았던 아담의 가정에도 뭐가 있었냐?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의 형상이 파괴된 거였어요. 그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셋의 계보에는 죄의 비참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기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깨우쳤다면,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뭐를 붙들어야 되면 희망을 봐야 한다. 왜? 가인의 계보와 다른 것은 단 한 가지 이것 때문이에요. 이 계보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 이 은혜로 셋의 계보에는 겸손하고 경건한 믿음과 순종의 실제가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있었음을 이 계보가 증거하고 있다. 요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아주 원시적인 그러한 오래된 믿음의 이야기들이지만 이 안에도 있을 게 다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죄를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적으로 자기의 구원을 의지하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은 그 열매로 뭐가 나타나는 거죠? 아담의 계보 속에 뭐가 실제했을까요? 늘 얘기하듯이 용서 안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그 부족하지만 그 삶의 실제가 이 원시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 오래된 그 계보 속에 살았던 그들의 현실 속에는 그 열매들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통일성 속에서 우리는 이 옛 구속의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절 말씀 다 마쳤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또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또 위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계보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가인의 계보나 셋의 계보나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로 태어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택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택하셔서 그 안에 구원이 나타나게 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우리 가정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은혜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이 먼저 견실히 붙들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약속을 따라 이 모든 노력과 땀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늘 삶 속에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모든 가정 또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